지난 한 달간은 장례식장 돌아다니느라고 바빴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친한 친구 어머니의 그 장례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엊그제 우리 최영실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이금성 권사님의 장례식까지 7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문상을 다니면서도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담임 목사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모두에게 있어서 슬픈 소식이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가운데 사고를 당하셨거나 젊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신 분이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돌아가신 분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조금 아쉽게도 어떤 가정은 믿음의 유산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끊겨지는 이런 또 아쉬운 부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삭이가 흉년의 땅 가나안에서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100배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 100배의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냐 함께 나누고요.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꽤 계시고요. 또 미국에서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개인적인 것이니까 서로의 어떤 감정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렇게 막 선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의식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또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강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힘이 세서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중심의 어떤 그런 외교, 정치 어떤 이런 것보다는 또 일본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함부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는 그 이유는 그냥 내 안에 어떤 째째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별로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지금 이 현재 미국인들의 그 조상, 그들이 가졌던 청교도적인 신앙은 제가 미국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본받아야 할 신앙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라는 다르지만 이어받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11월 18일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더라고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르기까지 또 풍토병, 또 그 다음에 각종 생활의 질고에 이제 시달리게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이 한 해 농사를 수확한 후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우리 한국 기독교도 해마다 이제 11월 달이 되어지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땅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들이 귀가할 집을 세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청교도적인 신앙,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던 그들의 신앙이 지금 현재 미국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현재 미국 사회는 과연 그들의 조상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의심할 정도로 변질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탄생시킨 청교도적 신앙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미국을 탄생시킨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후예들이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청교도적인 신앙을 유산으로 지금까지 물려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선조들은 그런 면에서 그 후손들에게는 정말로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그리고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은 지금의 후손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계 정치나 그리고 경제 역사를 지금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5,000년을 자랑합니다. 그 5,000년의 역사에서 과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찬란한 문화를 또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조상들의 지혜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속활재 발명이라든가 어떤 인쇄술의 발명은 서양보다도 훨씬 200년, 300년이 앞섰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는 세계 모든 언어들 가운데서도 가장 과학적인 그런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우리 역사를 또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주변에 강한 나라에서 정말로 많이 찢겨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상처 입고 그리고 아파한 그런 역사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는 선한 나라요, 착한 나라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착한 나라였기 때문에, 선한 나라였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넘볼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중국한테 처참하게 짓밟히고, 때로는 외적들에게 찢겨지는 순환과 고통을 당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가난과 굶주림을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숙명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갔어요. 임진왜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명나라 군사들이 와서 진치고 술 마시고 그래서 토해내면 그 토해낸 것을 마치 개처럼 핥아먹었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진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어진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철저한 신분사에 의해서 억압받고 갇혔던 신앙의 의식이 선교사님들이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학자들은 유학에 파묻혀서 세상을 바로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세계에 만족하고 모든 세계가 변화할 때에 유일하게 조선만은 그 변화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가난했던 백성들, 양반집 종살이 했던 사람들, 양반들의 입장에서, 당시 식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자들에 의해서 천대받던 여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역사의 새로운 시작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백성들의 생각과 사고와 사상을 지배했던 불교나 유교의 정신에 의해서 새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가 5,000년 역사에서 지금 가장 번성한 때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창대하고 번성해진 이 시작은
5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동안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그 사대부 사상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대부들에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사대부들에게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운명이고 자신들의 숙명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숙명으로 여겼던 그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정신을 깨치고 시대를 변화시켜 간 거예요. 잠든 조선의 민중을 깨치고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죽은 이 생명 없는 이 땅에 이 믿음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가문에서 내침을 당하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계승한 우리 조국교회는 물론 지금에 이르러서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를 창대하게 했고 번성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5천년 한국 역사상 가장 지금 번성한 때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경제적인 힘들고 그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여파가 모든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5천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창대한 때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저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대동강에서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평양에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탄생하였고,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어요.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1907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3대 부흥운동으로 일컬음받고 지금도 얘기되어지고 있는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북녘 땅에서 그 믿음의 위대한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만 거예요. 이 땅을 깨우고 생명 없는 이 땅에 생명을 주었던 믿음의 유산이 더 이상 북녘 땅에서는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고 계승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단절되어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저 북녘 땅에서 교회가 사라졌고, 그리고 십자가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남북한의 두 정상이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또 전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북한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기도 해 주었지만, 결국은 북한의 정상이 한국에 오겠다 하고 판문점을 오르락에 이렇게 서로 왕래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난을 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남과 북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특별히 남한 사회가 더 정의롭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남한의 정치가들이 북한의 정치가들보다 더 국민들을 사랑하고 더 정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남한 사회 국민들이 더 순수하고 북한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고, 이 남한 사회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를 돌아보아도 한국처럼 초토화진 땅, 잿더미 된 땅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번성하고 창대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복,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복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의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삭이 장대하게 되어지고 강한 자가 되어진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인생의 뒷배경 삼았어요. 즉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리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순종의 신앙, 바로 이 믿음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아브라함의 씨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깃들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삐치는 신앙, 그런 건 물려주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신앙, 그리고 20년 30년 신앙의 연수는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손수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자녀, 부모, 형제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는 초라한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 물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삼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우쭐대는 교만한 신앙,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러한 신앙, 이건 물려주면요 안 돼요. 신앙의 연수만 있으되 신앙의 깊이가 없는 그러한 신앙, 교회의 직분은 있으되 역할이 없는 그러한 신앙, 과거는 있으되 현재는 없는 신앙,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신앙, 그런 유산이, 그런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거나 물려받으면 전해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도 천국의 부요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모들을 보면 주정뱅이의 삶을 유업으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걸리면 어떤 병에 자주 걸리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네요. 술 안 마시고 사시니까. 보통 간이 굳어져요. 근데요 똑같이 자녀들도 술 마시고 그것으로 일찍 담령한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가난한 신앙, 내세울 것 없는 신앙, 여러분 초라한 신앙을 물려받으면 죄악으로는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부요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유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풍성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보장된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생명의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복을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또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권세에
여러분 굴복당하지 아니할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려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나는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가난을 하나하고 탓하고 부모 탓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소도 뭐가 있어야?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 여러분 비빌 인생, 비빌 어덕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비빌 어덕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죄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의 모든 성도님들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능력의 배경보다 더 능력 있는 배경이에요. 세상의 어떤 부자하고도 비견할 수 없는 부유하신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또 불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배경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창대하고 번성하고 창대해 또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 임금 잘 알지요.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받고 그 믿음을 개성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든 백성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의 개성이 끊어집니다. 그러자 그의 사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한쪽은 아수르 한쪽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맙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더 이상 그들의 복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귀중한 직분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게으르고 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그래서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 이 복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진다면 1000대까지 아브라함의 복으로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잘 물려주어서
수백 년간 우상과 죄악의 유업을 이어받은 이 땅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손자들로 하여금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큰 믿음의 사람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아브라함의 복으로 장대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신앙의 유산, 바로 이 유산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낡디 낡은 구습, 옛 전통에 갇혀버린 답답한 사고, 죽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생동하는 그런 산 믿음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장대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강대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번성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새벽기도 운동을 하면 잘 삽니다. 근데 너무 종교색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으로 바꿨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마을 노래 새벽정이 울렸네는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온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이 불렀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아.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열지어서 학교 가서, 그때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군사문화 때문에 그랬어요. 예, 사열 정도로 해가지고 열지어서 갔고요. 또 학교 파하면요, 학교에서 사열 정도로 마을마다 해가지고 또 열지어서 갔어요.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예,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제가 너무 옛날에 살아서. 그러면서 오고 가고 부르는 노래가 뭐였어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다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예, 새마을의 노래 새벽정이 울리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새벽이 이 땅에 찬란한 아침을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삭은 이 믿음을 그의 유업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지도를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업으로 물려주고 꽃이 피었던 곳은요, 반드시 번성함이 있었어요. 그곳에 자유가 있었어요. 민중이 있었고, 그곳에 서민이 있었고, 그곳에 개혁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유업으로 물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자랑하는 사상가처럼 종교가 유업으로 물려주고 있는 그것은 지금도 억압이 가득합니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부패가 가득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은 미국의 선조들은 부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미국의 선조들은 건강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미국의 선조들은 행복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은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이 있지만 그 믿음의 유업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어지고 창대한 자가 되어지고 부한 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엊그저께 하나님 나라 불려가신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진은 꽃으로 장식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놓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차가운 시신은 이런 멋진 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사진이 나와야 돼. 네. 제가 이 설교하려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런 차 타고 싶습니까? 살아서 타시되 죽어서는. 예. 그리고 우리의 차가운 시신은 사랑하는 자녀 곁을 떠날지라도 그리스도의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의 보혈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좋은 곳에 묻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유업을 남겨두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부한 것보다도, 세상적인 부한 것보다도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이삭이 창대했던 것처럼 대대에 이르러서 창대한 자가 되어지고 강한 자가 되어지고 번성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